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고 예배에 대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진실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지 몰라도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 속에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찬양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주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가소서. 주 영광 영에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에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에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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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도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대산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잠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어려움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이나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오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소망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의 모든 인생 속에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는 민감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가면서도 그 식어감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소망교회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오늘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사업과 또 모든 여건들을 축복하시사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어떤 우리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결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현시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내 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김정우 수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봄의 기운에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싹과 꽃을 피웁니다.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며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순결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숨결 속에서 같은 호흡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과 의와 평화를 공개하러 오신 예수님,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교회 또한 주일 예배 시 벌금을 내린다 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 왕이 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 땅에 온역이 있을 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앞장서고 소망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애통하시는 목사님께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백합 찬양대의 찬양소리 또한 그 마음만은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우리가 누렸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시간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깨달음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넘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전체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처음과 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라고 하는 큰 처음과 끝의 전체를 시간으로 나눈다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과정과 결말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어느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각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과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처음과 과정의 이야기가 진행돼도 결말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뀌어 영화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과 끝으로 전체를 본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생애의 삶을 마치는 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본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을 잘 거쳐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어떤 고백이 중요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축복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많은 기적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관점, 처음과 끝의 관점 아니면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과 결말 이런 시간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보면 결론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과 과정과 그리고 결말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세 가지 역사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람들을 만남으로 기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와 또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적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기심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 육신의 병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정신적 편안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얻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나 희망이 채워진 후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과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거라고 하는 짐작을 해서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했던 시대에 바로 두 맹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이 뜰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맹인들이 얼마나 그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이번이 아니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가슴 속에 찾아왔는지를 우리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인간의 의학이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맹인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종교적 도움을 청할 때는요 누구나 간절함과 진실함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간절함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주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문제 앞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문제에서 빨리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두 맹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맹인은 첫째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은 정말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외에는 두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욕심과 소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적 믿음인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실히 믿는 믿음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망의 욕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을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고 베드로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영적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고백입니다.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지니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들에게 기적을 베푼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두 맹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당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뜬 그 감동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온 세상에 퍼뜨려 나갔다는 겁니다. 삶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정말로 뜨거운 감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감동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간정을 나의 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치열하고 절망스럽고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지심에 감동받아서 도저히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대한
위대한 역사가 왜 위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동만을 이야기하지, 현재 2020년 3월 달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감동으로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두 맹인과 같은 문제를 가진 문둥병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맹인보다 문둥병은 그 시대에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7장에 보시면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주목할 것은 10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 18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니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10명이 치료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9명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맹인 똑같이 치료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한순간에 약속을 어기고 다시 타락의 삶, 나태한 영적인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꿈꾸는 계획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현재의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슬프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저항이 어느 시대보다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조롱을 하든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의 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세상에 잘 되는 거, 불평, 또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정이 우리 삶에 퍼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적 혼란의 시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부끄러움이 아니고 믿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이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에 맞추어서 대상을 믿는 신실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과 평생 동안 우리가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평생 섬기고 사랑해야 될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를 얻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어려워도 감사를 넘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평생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에서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정이 뜨거워져서 이 감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이 타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정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맹인이 절망 속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과 한 사람은 그 후에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전가했지만 9명은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절대적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으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백을 주십시오. 가슴에 예수님의 뜨거운 감동이 넘쳐서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영적 가족들의 삶에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두 맹인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들이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하나님이여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더욱더 주님을 신실히 사랑할 믿음을 가진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소식 또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뜨거움을 체험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고백 넘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역사가 너무 뜨거워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걸 꿈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빠른 시일 내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의 손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체험의 역사로 인도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많은 물질 속에 가난한 아픈 자 나누실 수 있도록 끊어주시고 모든 우리 가정적 가족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우실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삶으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 문당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11시에 함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항상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7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함께 갖고요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작은 천국 만들어요.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하신 도우심이 이제 믿음의 감사의 삶으로 견딜 수 없는 고백의 역사의 간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